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국내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어우러져 완도군 보길도 헤블리 교회에서 온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함께 그 사역을 잘 진행하였고요. 또 큰 은혜를 누리고 또 아무 사고 없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선교팀 한번 일어설까요? 듬성듬성 일어설 겁니다. 우리 수고한 선교팀께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예,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선교를 함께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얻었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5장 주보에는 4절이가 나왔지만 우리 그래서 성경책을 좀 꺼내고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을 좀 꺼냅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프레임이 무너졌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또 비슷한 단어로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고 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그런 프레임 씌우려고 하지 마. 그런 틀대로 살아가려고 막 얘기하지 마. 너 고정관념 좀 내려놔봐. 왜 그렇게 살아? 혹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우리에게 왜 이런 틀, 이런 프레임이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역시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내가 되어야 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를 나타내야 되다 보니까 나에 대한 것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또 여러분들의 지식과 또 여러분의 만남과 또 여러분의 환경을 통하여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의 틀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우를 얘기하면 현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잘 모르는 틀이 세워진 거예요. 뭔지 말하지 못할 것 같고 뭔가 드러낼 수 없는 아직 세워지지 않은 그 틀 때문에 나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 틀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당신도 어떤 사람이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순간 당황하게 되고 무엇을 얘기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틀이 우리 가운데에 씌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겁이 많고 나는 뭔가 수학을 잘 못하고 나는 영어에 재능이 없고 또 나에게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또한 나에게는 여러 가지 잘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그 틀을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그 틀 안에 우리를 세우며 이러한 것이 나의 모습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라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러한 프레임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프레임은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이 사회 가운데에 이러한 프레임들이 세워져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시작되어지는 이 만남의 시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 안에서도 이러한 프레임들이 존재했어요. 근데 그 프레임의 가장 좀 힘들게 했던 그 삶을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 율법이라는 틀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모습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무엇 때문에 안진뱅이가 된 것일까요? 그렇죠.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면 너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 때문에 너는 날 때부터 안진뱅일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이 안진뱅이였고 이런 안진뱅이가 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한 형벌로 임한 것이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늘 죄인으로서 이런 안진뱅이로서의 그 인생의 틀을 넘어선 생각을 할 수도 없었고 그것에 순응하며 그 틀에 맞추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했던 것이었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몬도 그의 삶 속에 그의 지식과 지혜를 통하여 세워진 틀이 있었습니다. 그 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어부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혹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역시 저 혼자 손을 들고 있습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요,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 고기가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 낚시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때 고기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그 낚싯대를 들이워야 고기를 잡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밤 낚시, 이 새벽 낚시가 중요한 이 시간대입니다. 이 시몬에게도 어부로서 그 이 어부가 취미가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지켜야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 어부라는 직업에 정통한 자였죠. 그는 여러 가지 그 어부로서의 그 시간을 거치면서 노하우도 생기게 되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도 또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들도 많이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그 어부의 그 일상을 끝내고 이 아침에 이제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그의 그 그물 씻는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배를 빌려보자 원하셨고 이 베드로는 선생님이시니까 흔쾌히 그 배를 빌려주게 되었고 물 가운데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복음을 가르치게 되십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오늘의 말씀에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지만 이 공간복음서와 또 누가복음의 이 5장 전장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유추해 봤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그리고 회개와 변화된 삶, 믿음의 그런 도전을 선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낮은 자, 작은 자에게도 죄인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복음이었어요. 죄인인 자들이 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죄 때문에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율법의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생각의 틀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형벌을 감당해야 됐고 결국 저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생각도 하지 아니하였고 그저 그렇게 남들의 조롱과 그 비판과 그 비난을 받으면서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하여 버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 그들도 회복할 수 있다고? 그들도 나을 수 있다고?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의 틀을 흔들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미 고기를 잡아야 될 시간대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물을 정돈하고 이제 다음 저녁 때를 기다리며 이제 쉼을 얻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이 우리들은 누구일까요? 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이 어부인 우리가 이미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기가 많이 활동하는 그 밤 시간대에 우리가 이곳 저곳 다니면서 그물을 던져봤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어부라는 그 지식의 틀 안에서는 지금 나아가서 아무리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갈지라도 그물을 던져봤자 고기를 잡을 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시몬이 이어서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이 어부라는 전문 지식 속에 쌓여있던 그 틀을 이 복음의 은혜 안에 무너뜨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란 틀 안에 자신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돈하였던 그물을 걷어들여 배에 싣고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무엇이 찢어지더라? 무엇이 찢어지더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고기가 잡힐 시간에 던져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만 던진 것이 아니라 자기같이 어부에 일하고 있는 그 모든 이들이 다 같이 그물을 던지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히는데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시몬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다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막 도와달라고 해요. 그들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배 두 척에다가 그 잡은 고기를 끌어올려 싣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배 두 척이 다 잠길 정도로 그 양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경험한 이 시몬, 이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바로 예수님의 무릎 사이에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의 틀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 서게 되니까 내가 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겪었던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품고 있었던 그 염려가 끊어지게 되는 그 놀랍고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회개는 무엇이냐? 나의 틀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말씀의 튼 안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결단과 고백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계획했어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품은 마음을 가지고 이 국내 선교팀이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근데 그대로 됐느냐? 우리 효정팀장님 어디 계시죠? 그대로 됐나요?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낙심이 오고 절망이 왔어요. 우리가 세워놨던 그 거대한 프레임이 국내 선교라는 그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프레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들게 됩니다. 와, 하나님의 또 은혜가 부어졌구나 기뻐하면서 또 열심히 준비했어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우리 건희 형제가 또 열심히 콘티도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율동도 준비하고. 근데 선교 당일날 현직교회 목사님의 요청에 의해서 그 준비된 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곡이 바뀌고, 곡이 바뀌니까 율동이 바뀌고, 율동이 바뀌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또 입술에 여러 가지 불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그 무너짐 속에서도 우리가 선교를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목사님과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내 선교팀은요, 뭘 준비된 것도 있지만 무너진 것도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틀을 세우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선교팀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리 헤브니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안에는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였던 은혜들이 부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예측할 수 없는 순간, 변화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 선교팀들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손길을 모으고 누구 하나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 일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틀이 무너지면 정말 손해가 나타날 것 같고 우리의 준비됨이 헛된 것 같고 그 안에서 어떠한 기쁨도 세워지지 아니할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 것이 무너지고 오히려 하나님 것이 세워지게 되니까 그 안에서는 더 큰 은혜가 만남의 축복을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고 우리가 준비했던 그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져 나아가 그 헤브니 교회 교회학교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게 했고 그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고 우리 선교팀의 사랑이 더해지게 되어서 하나 되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교의 시간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 은혜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틀이 무너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와 이 놀라운 그 물고기를 정말 2배 가득 차 많은 일들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은 이 베드로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베드로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도무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왜냐? 우리의 틀 안에 있게 되면 우리의 틀대로 이 말씀과 이 복음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의 무리 가운데에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 때에 이 날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 많은 군중들이 이제 음식을 먹어야 할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좀 이 무리들을 보낸 다음에 각자 돌아가 밥을 먹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셨느냐?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라 일컬었던 이 빌립과 안드레가 이제 그 이야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빌립은 그 예수님의 그 질문 속에 무엇이라고 대답했느냐? 주님, 얼추 세워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데 우리의 재정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녀에게 그걸 물으십니까? 라고 반문하게 돼요. 그거 안 그래도 주님, 여기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어요. 근데 뭐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하게 돼요. 왜 그런 대답이 나왔느냐? 그들의 틀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물음에 이 계산적인 틀 안에서 그것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불가능만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안드레에게는 조금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리떡 5개.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 좀 그 음식을 찾았더니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네요. 근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또 다시 자기 틀 안에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건에 중요한 이가 등장합니다. 그 누구였느냐? 바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갖고 있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그 예수의 요청 가운데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음식을 드리게 됩니다. 드리게 됐어요. 그 말씀을 따라. 그러자 그 드림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말씀이 축복이 되어 그 많은 인원들이 먹고도 얼마가 남았을까요? 12 광주리가 남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회개가 먼저 되어야 되느냐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틀이 무너지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예배로 나아가라. 주님 아시잖아요. 나는 지금 예배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이해해 주세요. 내 마음은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걸 받아주세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틀이 무너진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예배하겠습니다. 나아갈 수 없어요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가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일터일지라도 누군가와 함께 될 그 만남의 자리일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너 지금 예배해라고 했을 때에 예 주님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하며 그 자리 속에서 예배를 세울 수 있는 순종이 우리의 틀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말씀의 틀이 세워져야 순종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틀, 이 프레임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이 죄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이 프레임을 만들 수밖에 없는, 내 스스로가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울 수밖에 없는 이 혼탁해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살아가기 위하여 맞출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주의 말씀이 다시 우리 안에 틀로 세워져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짐으로 나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틀을 무너뜨리고 참된 회개 가운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의 번창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열어주셨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 약속하신 주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그 하나님의 틀을 내 안에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이 말씀으로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읽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이 행하여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받은 그 은혜를 행함으로 함께 나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일터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맛볼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매 순간 속에 기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무엇이냐? 내 안에 임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현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님, 상황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즉각 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도의 훈련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의 순종 속에 때때로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 온전하게 훈련되어지고 세워지게 되므로 우리 안에 예수라는 그 십자가라는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프레임으로 씌워져서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그동안은 내가 이 프레임을 만들면서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주의 능력으로 일하니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게 되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 자의 삶을 살게 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유와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나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선교팀 얼굴을 보면요 되게 힘들거든요. 솔직히 잠도 못 자고 새벽도 나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식사를 대접해야 됐으며 아이들이 다칠까봐 혹은 또 울까봐 염려하고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 속에 마음도 지치고 정말 육신도 지쳐갔는데 옆에 계신 그 선교팀을 보면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쁘고요. 그 어떤 때보다 평안합니다. 왜 그러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기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 안에서 우리가 화답함으로 참된 회개 속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하기로 세웠던 그 프레임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말씀의 능력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온전한 기쁨을 누린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빛이요 생명이요 아름다운 거룩한 복으로서 쓰여지는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되어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우리도 기뻐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또 이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